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3월 7일) 화요일 6.19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전부터 모여서 집단으로 사회를 구성하여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보호막이 되면서도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는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인권과 사유재산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때로는 개인주의가 지나칠 정도로 보장된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오늘 밤에라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와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도 없고 또 부당한 권력자로 인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염려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필이면은 왕이라는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질투와 또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폭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절박하게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후반에서 다윗이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매우 절박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인물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만 이런 일을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다 하면은 우리가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본문의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므로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19장 초반에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또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할 때 먼저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9장 후반에서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자신의 결백함을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기의 생명은 삶과 죽음이 불과 한 걸음, 즉 경각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초하루에 왕 앞에서 식사를 하는 관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 핑계로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제사를 참석하기 위하여서 급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사울 왕에게 변명을 해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그 식사의 자리면 불참한 것을 보고도 사울 왕이 좋다고 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뜻이고 또 요나단에게 만약에 화를 낸다라면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애쓰지만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므로 아버지 사울 왕의 반응을 보고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지난주엔가 박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흔히 다윗과 요나단을 서로 생명을 돌보는 매우 친한 친구 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두 사람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표현을 한다면은 멘토와 멘티 정도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왕의 아들과 신하의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7, 8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은 스스로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해 보면 요나단은 최소 다윗보다 10살에서 15살 정도로 나이가 많았고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 정도에 뻘일 수도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늘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묘사되는 다윗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단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단에 대한 상황과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전에 김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먼저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gift of God. 그래서 즉 하나님의 선물 내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희 큰아들 종화의 이름이 요나단인데 조나단인데 저희가 처음에 종화를 낳았을 때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미리 한국 이름의 학렬을 따라서 종화라고 화합할 화라고 보내주셨는데 영어 이름은 저희가 늦게까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낳을 때가 다 되어서 이름을 정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쓰는 이름 조셉이나 데이빗이나 아니면 데니엘 이런 이름들을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이런 이름들을 생각하다가 조나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의미가 저는 너무 좋아서 저희 아들의 이름을 조나단으로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돌보아주는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보아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머비보셋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프로나운스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머비보셋의 이름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비보셋에게는 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미가입니다. 근데 그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스스로 이름도 그렇지만 그 자손의 이름에서도 그 요나단의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요나단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택하심을 받은 인물이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적으로 을의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두 사람은 신분과 나이를 넘어서서 서로의 생명을 나눌 만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끝을 맞는 인물로 사울 왕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은 서로 극단적인 양끝을 드러내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은 세상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세상보다는 하나님, 즉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처럼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눈앞의 이해관계와 덕실을 따라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이 먼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priority,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당장 백성들의 민심과 또 자기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권력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득권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편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여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세상적인 소유나 출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을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고 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에게서 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 봄학기가 이제 진행 중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3시리즈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삶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경건의 삶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건의 삶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배우는 과정의 제목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즉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건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진정한 생명임을 알고 또 그 믿음으로 산다라면은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주님 한 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나 중심의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 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초보 신앙의 단계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에 비하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나이와 신분과 권력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다윗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사랑과 다른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세상적인 갑과 을이 없고 왕의 아들과 신하의 신분도 없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와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잘난 사람도 드러나는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구별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귀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요나단의 그런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만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를 품어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여전히 사울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세상을 향해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심령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주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과 저와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인데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병으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최 목사님과 박미선 집사님 그리고 투병 중인 지체들 여러 모양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B24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를 때 건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축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